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딸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한 딸이었을 것이며 그 동네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빨리 재촉하며 예수님을 떠밀고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혈류증이 낫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용어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응급 환자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게 되는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급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전합니다. 그 여인 때문에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그만큼 응급한 상태임을 모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밀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천천히 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굳이 급한 발걸음을 멈춰서서 그 여인과 대화까지 나눌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여인이 나은 것 아셨으면 충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천천히 가시고 또 이 여인 멈춰서서 이 여인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적 이야기는 새 공간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공간복음서가 이야기를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어디에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천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가정에서도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외동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온 동네 사람들이 마치 자기 딸처럼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혈루증이라는 모세의 율법에 부정하게 여기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추려 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해 동안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온갖 멸시천대를 견디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렸지만 그녀는 그들과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루증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뜻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무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떠밀며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기회를 엿보다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듯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12해 동안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혈루증이 한순간에 치유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체를 드러내어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도무지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서도 그 여인에게 시간을 내어 주셨을까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회당장의 딸이 더 소중한 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 역시도
똑같이 소중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그 시간이 육신의 생명 구원의 골든타임이었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영혼을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몇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차별 없는 공평하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동안에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조금도 안타까워 하시거나 요동하지 않으시고 야이로를 향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54절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체한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부모와 거기 함께 있던 무리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별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골든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의 어느 시간 그 구원의 골든타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구원의 골든타임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구원의 골든타임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나아가 온 땅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골든타임에 있는 영혼들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절박했던 시간, 가장 간절했던 어느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영혼들, 구원의 골든타임을 살아가는 절박한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구원의 골든타임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골든타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져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그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골든 타임에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주님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중심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불의를 드러내시고 모든 불의한 권세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